유대인 정신의학자였던 이 빅터 프랭클이라는 박사가 있습니다. 그분이 쓴 책 중에 아주 유명한 책이 있죠.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분이 이 유태인으로서 나치 시대에 아우슈비츠 감옥에 갇혀져서 그곳에서 생활하며 깨달은 것들을 또 정리하면서 기록한 책이 그 책입니다. 아우슈비츠 감옥은 당시에 가장 힘들고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90% 이상의 사람들이 학살을 당하고 고통을 당했던 수용소였죠. 근데 그가 의사로서 그곳에 들어가서 깨달은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의학적인 상식을 뛰어넘는 일들이 그 속에서 많이 일어나는 것이었었어요. 의학적으로 생각하면 마땅히 견디고 이겨낼 수 없는 환경인데 사람들이 그것을 견뎌내고 이겨내고 살아남는 모습들을 보고 기록을 해놨어요. 그런데 독특한 것은 사람들이 굉장한 적응력을 가지고 또 굉장히 생명력에 대한 이 대단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망률이 급속하게 올라갈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언제인가 하면요, 성탄절이 지나고 나서, 또 아니면 새해가 지나고 나서. 왜 그런가 하면요, 성탄절이 되어지면 사람들의 생각, 성탄절이 되어지면 내가 풀려질 수 있겠지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견디며 이겨내며 살아갔는데, 성탄절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풀려나지 못하고 그곳에 계속 남아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절망감이 밀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 인생에 대한 소망이 사라져버린 것이죠. 새해가 되어지면 내가 풀려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으로 견디며 살아왔는데 그 소망이 사라지기 시작하니까 절망이 밀려오고, 절망이 자기의 인생을 붙들기 시작하니까 자기의 생명을 포기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그 속에서 계속 일어났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진짜 힘들게 하는 것은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사실 우리 안에 있는 절망감입니다. 이 소망이 없는 상태, 한 상자에다가 빛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게 하고 그 안에 쥐 한 마리를 넣어뒀다고 합니다. 근데 빛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으니까 그 쥐가 금방 그 상자 안에서 죽었어요. 근데 그 상자에다 작은 구멍 하나, 바늘만한 구멍을 뚫어서 빛이 가느다랗게 들어오게 해놓고 거기에다 쥐를 넣어놓으니까 놀라운 일이, 같은 상황이지만 빛이 없는 쥐보다 12배를 더 길게 살았다고 합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절망에 대한 차이예요. 소망에 대한 차이인 것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수많은 절망스러운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늘 닥칩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또 다른 절망스러운 문제가 우리 삶 속에 찾아오고, 또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또 절망스러운 문제가 찾아옵니다. 문제는 그 절망 속에 갇혀져서 날마다 지옥 같은 삶을 사는 인생이 있는 반면에요,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바라보며 빛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이 어떤 곳일까요? 지옥은 간단합니다. 절망만 지속되어지는 곳이 지옥이에요. 천국은 어떤 것일까요? 소망과 사랑이 있는 곳이 천국이에요.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요,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스스로 만들어 놓은 절망 속에 자신을 가두어서 벗어나지 못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내 인생 가운데 절망스러운 고통이 찾아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 상황 속에 절망스러운 고통이 찾아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 되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그 절망에 갇히지 않고 살아가는 삶이 믿음의 삶이에요. 심지어는 죽음의 문제, 세상 사람들이 가장 절망스럽다고 하는 그 죽음의 문제조차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어떻게 바라보죠? 부활의 산소망을 바라보는 사람. 그래서 절망이 우리를 가두어 놓을 수 없는 삶을 사는 사람,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축복하기를, 오늘 예배를 드리며 혹시나 세상에 여러 가지 절망스러운 일들이 우리를 붙들고 있다면 주님 바라보시면서 그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어지는 축복이 귀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정말 절망스러운 상황이 있었던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여인은 이방인이었었어요. 근데 딸이 귀신 들렸어요. 근데 그 귀신 들린 이 딸을 도저히 치료받을 수도 없고 사경을 헤매는 어려움 중에 있었습니다. 부모에게 가장 절망스러운 일은요, 다른 일이 아니에요. 자기의 건강이 아픈 것도 힘든 일이고, 물론 사업이 안 되는 것도 힘든 일이고, 이런 일들도 힘든 일일 수도 있지만 가장 절망스러운 것은요, 자녀의 문제예요. 내 힘으로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자녀의 위기 상황, 그것이 부모를 가장 힘들게 하는 일이거든요. 이 여인은 정말 힘들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다 써보고 병원을 찾아가보고, 심지어는 귀신 들렸기 때문에 점을 치러 가보기도 하고 그랬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무리 해도 세상적인 방법으로 자기 딸이 치료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요, 오늘 예수님을 만납니다. 절망이 인생의 소망으로 구원의 역사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놀라운 것은요, 이 여인이 이방 여인이었었어요. 이방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보면 이 여인을 칭찬합니다. 믿음이 크다는 거예요. 이 큰 믿음이 이 여인에게 찾아온 그 절망을 끊어버리고 놀라운 은혜와 구원과 소망으로 인도해 가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절망의 문제, 하나님 주시는 믿음으로 넉넉히 승리하며 이겨내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었을까? 오늘 본문 26절을 한번 볼까요? 26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르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이 여인은요 헬라인이었습니다. 당시 헬라 철학과 헬라 문화가 온 세상을 지배하던 그런 시대예요. 굉장한 철학과 문화 속에, 그런 배경 속에 살았던 여인이기도 합니다. 수르보니게 족속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수르보니게라는 말은요 두 단어가 합성어인데요, 수로와 보니게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수로라는 말은 시리아를 의미하고요, 보니게는 페니키아라는 의미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북부 지역, 레바논, 시리아 이쪽에 합쳐서 페니키아 족속들이 다스렸던, 그런 페니키아 제국이 다스렸던 곳이거든요. 이 페니키아 사람들은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기 족속에 대한 프라이드와 자부심이 있는 민족이었었어요. 자기 선조가 그런 사람이었었어요. 그리고 그 여인이 살았던 곳이 어딘가 하면 오늘 24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두로에 가셨어요. 두로에서 이 여인을 만났거든요. 이방 지역이었던 두로에 살던 여인이었었어요. 두로는요 당시의 상업의 중심지였거든요. 굉장히 많은 부자들이 거하던 곳이었었어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 여인은요 자기 가문적으로도 굉장히 명성 있는 가문이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가난한 그런 여인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경제적으로도 부요함이 있었던 그런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이 여인은 자기 자녀가 있었지만 예수님은 당시 나이가 30살이었잖아요. 그죠? 굉장히 젊은 총각이었었어요. 근데 이 부유하고 명성도 있고 잘 살고 있었던 자기가, 당시 이방인이 자기가 자기들의 피지배기 국가였던 이스라엘의 유태인 남성을 찾아가는 일, 그것도 자기보다 어린 사람을 찾아가는 일이 쉬운 일이었을까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가서 무릎을 꿇습니다. 어려운 결단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부자인 사람이 예수 믿기가 쉬울까요? 아니면 가난한 사람이 예수 믿기 쉬울까요?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이 예수 믿기 쉬울까요? 유럽의 부유한 사람이 예수 믿기 쉬울까요? 둘 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둘 다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에서 복음 전하기가 훨씬 쉬워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가난하기 때문에 의지할 분이 하나님밖에 없어요. 부유하거나 명예가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의지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기가 자랑할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의지하고 살아가죠. 예수 믿기라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요 그런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 앞에 나오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의 두 가지 중요한 반응이 나타나요. 특이한 반응이에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반적인 방법이 아니었었어요. 첫 번째 반응이 무엇이었는가 하면요 침묵이었습니다. 침묵. 마태복음을 보면요, 이 병행 구조에 있는 마태복음의 이 말씀을 보면요, 마태복음 15장 2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무리에 쌓여져 있고 예수님이 계셨고 그 뒤에서 이 여인이 예수님께 소리를 쳤다는 것. 예수님, 제 딸이 귀신에 들려서 죽을 것 같은 고통과 아픔 속에 있습니다.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소리를 쳤어요. 예수님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보통 사람 같았으면 예수님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시고 그를 치료하셔야 되는데 성경에 보니까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다라는 거예요. 침묵하셨어요. 일반적인 예수님의 반응이 아니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물었어요? 질문을 냈어요? 말을 걸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에게 대꾸도 하지 않고 쳐다보지도 않으면 어떨까요? 기분이 팍 상하죠. 그죠? 아니, 나를 무시하냐?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이 여인이요 그런 마음 안 들었을까요? 내가 이렇게 뒤에서 소리치고 호소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침묵하세요. 나 무시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 계속 소리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녀 안에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아픔과 고통의 절망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그 여인은 기억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간절하게 호소하고 소리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히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응답이 없는 것 같아 보여요. 하나님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 보여요. 왜 그러셨을까요? 오늘 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침묵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요, 24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한 집에 들어가서 몸을 숨기셨어요. 예수님께서. 왜 몸을 숨기셨을까요? 그 전의 사건을 보면 알아요. 많은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계속 괴롭혔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피해서 이방 지역으로 가서 잠깐 이렇게 쉬려고 숨기셨던 것 같아요. 몸도 피곤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스스로 숨으셨지만 숨겨지지가 않았어요. 사람들이 예수님 찾아서 또 와서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래서 아마 피곤하셔서 또 나를 부르네, 귀찮아서 몰라, 그렇게 침묵하신 것일까요?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주님 그러신 분일까요? 아니신 것 같아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 인생 가운데도요, 왜 기도하고 부르짖지만 주님이 침묵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침묵하신다고 해서 그분의 은혜가 메말라진 것이 아니에요. 그분의 능력이 사라진 것이 아니에요. 침묵 속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침묵하셨어요. 당신의 아들 독생자가 예수님, 독생자이신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무반응하셨어요. 근데 그 침묵을 통해서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써가신 거거든요. 침묵 속에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하시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침묵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인생을 향한 침묵 속에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다시 볼까요? 그렇게 침묵하고 있는 그 예수님 앞에 이 여인은 계속 간절히 호소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반응을 볼까요? 침묵하셨던 주님이 이제는요, 공개적으로 이 여인을 무시하기 시작해요. 어떻게 무시하나요? 오늘 본문 27절을 볼까요? 27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무슨 말인가요? 이 여인이 개라는 거예요. 개. 자녀에게 줄, 먼저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은혜가 있지만 그 은혜를 개 같은 너희에게 줄 것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좀 너무하시지 않나요? 이 정도 같았으면 저는 도망갔을 것 같아요. 예수님 좀 너무하시네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아니죠. 다른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향해서 개라고 하는 것은 이해하겠지만 그 따뜻하시고 그 사랑 많으신 주님이 이 여인을 향해서 개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왜 그러셨을까요? 침묵하시는 주님도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 이방 여인을 향해서 개라고 그렇게 무시하는 그 주님은 더 이해가 되지 않죠.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때때로 주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침묵하실 때가 있어요. 때때로 우리가 기도하고 부르짖지만 오히려 상황과 환경은 더 악화되어져 가는 것을 경험할 때도 있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때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점검하세요. 확인하세요. 진짜 순전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오는 것인지, 100%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것인지, 이 믿음이 자기중심적이고 자기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믿음인지, 아니면 정말 주님을 신뢰하려고 하는 믿음인지, 그것을 확인하고 점검하세요. 성경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가실 때마다 이상한 방법을 사용하실 때가 많아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요, 시각을 잃은 맹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맹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눈을 뜨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보통 예수님께서 말씀하셔도 되고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셔도 되고 그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치유할 수 있지만 독특한 방법을 사용하세요. 침을 땅에 뱉어서, 침을 흙으로 이겨서 그 흙을 눈에 발랐어요. 더럽지 않나요, 여러분? 누가 저한테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렇게 찾아왔어요.
제가 땅에 침을 뱉어서 침을 막 발라가지고 얼굴에 이렇게 막 바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더러워서 아마 다 도망갔을 거예요. 그죠? 그 침을 이긴 흙을 바르고 그 사람에게 이 실로암 물가로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실로암으로 가는 길이요, 예루살렘 시내 한복판을 통과해서 가야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비웃지 않았을까요? 야, 뭐 더럽게 뭐 저렇게 하고 가. 근데 그 과정을 통해서 주님 뭘 보기를 원하셨을까요? 이 사람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순전하게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이 있는지, 순종하는 믿음이 있는지를 확인하기를 원하셨어요. 때때로 우리가 기도하지만 침묵하실 때가 있고, 때때로 오히려 문제가 더 꼬여가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세요. 그때 우리의 믿음을 잃지 않고 간절하고 진실하고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믿음으로 구하는 간절한 믿음이 있는지를 확인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혹시 우리는 이런 간절하고 진실한 믿음이 있나요? 아니, 예전에 있었는데요, 목사님. 지금은 좀 이렇게 잘 살고 배도 부르니까 별로 그렇게 간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기도 응답 받으면 그만이고 안 받아도 그만이고, 되면 되고 아니면 아니고. 혹시 이렇게 신앙생활 하지 않나요? 여러분, 간절함 없이 되는 것이 있나요? 사업을 하더라도요, 간절한 사람하고요, 간절하지 않은 사람은 달라요. 태도가 달라져요. 공부를 하더라도요, 간절한 사람과요, 간절하지 않은 사람은 태도가 다릅니다. 해도 되고 합격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러면 100% 떨어져요. 내가 이거 떨어지면 죽는다는 마음으로 해야지 합격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적당히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될 마음이 있어요. 간절함이에요. 진실함이에요. 언제 간절하게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 보셨나요? 10년 전에 하셨나요? 내 안에 큰 문제가 닥쳤을 때 그렇게 하셨나요?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을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는 거예요. 미지근하다는 거예요. 내가 토하여 너희를 내칠 것이다. 무섭게 책망하십니다. 오늘 우리 안에요, 이 진실하고 간절한 마음이 회복되어지는 축복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그저 그렇게 물 흘러가듯이 신앙생활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성경에 보면요, 이 수르보니게 여인과 같은 믿음의 적극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을 이야기하라면요, 구약에 우리가 잘 아는 한나를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한나 잘 아시잖아요, 그죠? 한나가 임신을 하지 못했어요.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요즘에도 임신하지 못한다 그러면 얼마나 괴롭고 힘들까요? 당시 시대는 이것이 정말 힘들고 무거운 문제였었어요. 자기 남편이 엘가나인데, 엘가나의 두 아내가 있었어요. 한나와 브린나예요. 근데 둘째 아내였던 브린나는요,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합니다. 이 브린나가요, 첫째 아내였던 한나를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본인도 힘들고 출산하지 못하여서 괴로운데 절망 속에 날마다 빠져 살아가는데 누군가가 계속 괴롭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절망스럽고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이 문제가 뭐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였었어요. 한나가 어떻게 하죠?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전에 올라갑니다.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 기도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죠? 사람들이 봤을 때 술 취한 것처럼 낮부터 이 포도주를 마시고 저렇게 술 취했나 이렇게 할 정도로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와서 네가 독주를 즐겨하고 포도주를 마시는구나, 술을 끊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한나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요, 사무엘상 1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하였다. 여러분, 기도는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내 심정을 통하는 것이 기도예요. 여기서 심정을 통하였다, 이 고백이요,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요 의미가 확실합니다. Pouring out my soul, 이렇게 돼 있어요. 내 영혼을 다 쏟아놓았다는 거예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다 쏟아놓고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죠. 엘리를 통해서 구원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나타나는 그 다음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한나가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성전에 올라올 때까지만 해도 죽을 모습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왔어요. 그래서 성전에 나가는 모습이 어떻게 됐다고요? 근심빛이 사라졌어요. 저는 오늘 축복하기를, 오늘 예배당에 왔을 때 가지고 무거운 짐이 있다면요, 성전에 나갈 때 근심이 없었더라 밖에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나의 사무엘상 1장 기도와요, 사무엘상 2장 기도는 완전히 달라요. 1장은요, 억울하고 고통스럽고 절망 속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죠. 그런데 2장이 넘어와서요, 한나의 기도가 구원의 기도, 감사의 기도, 기쁨의 기도로 바뀝니다. 그래서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1장과 2장 사이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기도가 있었어요. 그때 한나가 억울하고 원통하고 절망 속에 있던 한나가요, 2장으로 넘어와서 기뻐하고 찬양하고 즐거워하고 감격하는 한나로 바뀌어졌어요. 여러분, 사무엘상 1장에 머물지 마시고요, 2장으로 넘어오는 축복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내 인생의 절망의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1장에 머물지 마시고 2장으로 넘어오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간절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진실되고 간절한 믿음. 우리 예수님께서 이 수르보니게 여인의 이 믿음을 보고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셨던 거예요. 또 한 가지 여인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 여인의 믿음의 자세 한 가지가 나오는데 무엇인가 하면,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때때로 우리가 적극적이고 용기 있는 믿음을 볼 때 이것이 너무 지나쳐서 무례할 때가 있어요. 사람들의 마음을 거슬리게 할 때가 있어요. 그 속에 무엇이 없기 때문에 그럴까요? 가난함, 겸손한 마음이 없어서 그래요. 근데 오늘 이 여인은요, 주님 앞에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서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오늘 본문 28절, 이 여인의 고백을 한번 봅시다. 오늘 성경 본문의 가장 클라이막스가 28절이거든요. 28절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자기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주님, 옳습니다. 상 아래 개들도 주인에게 떨어지는, 아이들이 떨어뜨렸던 그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자기가 개라는 거예요. 이 말할 수 없는 고백이에요. 아니, 이 여인은 진짜 자존심도 없나? 이런 고백이. 그런데 이 고백을 했을 때 아마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졌을 것 같아요. 이 여인이 보통 여인이 아니구나. 이 여인의 믿음이 보통 믿음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예수님도 깨달았다. 이렇게 눈이 벌쩍해서 이 여인 봐라, 이렇게 하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요, 보통 사람들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도망가고도 남았을 거예요. 그렇죠? 내가 이렇게 자존심 구하면서 여기 있어야 되나?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반드시 극복해야 될 한 가지가 있는데 무엇인가 하면요, 자존심이에요. 우리가 자존심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가난한 마음, 하나님 앞에 내가 아무것도 아닌 마음, 하나님 은혜 없이는 내가 오늘 하루를 살 수 없습니다, 이해하는 이 간절한, 이 진실한 겸손의 고백이 없으면요, 하나님 그 마음을 기뻐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이 여인이 그렇게 자존심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죠? 28절에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요, 예수님을 향하여 주여라고 고백합니다. 이 주여라는 고백은요, 단순히 이 병을 고쳐주실 분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나의 인생의 주인님, 주님, 메시아, 하나님, 이 고백이 담겨져 있는 고백입니다. 마가복음에요, 예수님을 처음 만나자마자 주여라고 고백하는 장면이요, 오늘 이 여인의 고백밖에 없어요. 제자들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첫 번째 고백이 랍비여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선생님이여 이렇게 고백했거든요. 마태복음에 보다 명확하게 나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구약에서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이 오신 분이 메시아, 당신이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이요, 다윗의 자손이여 라는 고백입니다. 이 여인은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서 진짜 메시아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여인의 귀에 들어왔던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27절을 보니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어떤 단어가 들어왔을까요? 먼저라는 단어. 먼저는 유대인들에게 먹을 것을 주지만 그 다음이 있다라는 걸 먼저라는 것은, 난 이방인이지만 개처럼 여김 받는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는 유대인에게 복을 주시지만 그 부스러기라도 자기에게 떨어지게 하셔서 먹게 하시겠다. 구약의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유대인으로 오시지만 유대인을 통해서 유대인이신 예수님이 메시아로 드러나셔서 이방이 빛이 되게 하시고 온 세상 만방이 구원을 얻게 하신다는 그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구약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은 이 여인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방인이었던 자기, 개같이 여겨졌던 그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한편으로는 수치스러웠을 것입니다. 개도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 고백을 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부스러기 은혜라도 좋으니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것이요, 예수님 보시기에는 큰 믿음이었던 거예요. 우리는 큰 믿음 하면요, 대단한 일을 하고 아주 멋진 일을 하고 큰 계획을 세우고 큰 꿈을 이루어가면 큰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에 말하는 큰 믿음은요, 그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요, 믿음을 칭찬한, 마태복음에서 믿음을 칭찬하는 사건은 두 번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 사건이 어떤 사건인가 하면요, 로마의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합니다. 로마의 백부장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냐면, 자기 하인이요, 죽을 병에 걸렸어요. 예수님 와서 고쳐달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인에게 찾아가시려고 하죠.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그렇게 얘기해요. 마태복음 8장 8절에서 9절을 보니까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나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주님, 저도 누구 밑에 있고 또 제 밑에도 누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는 거 저도 압니다.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치료될 줄 믿습니다.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요, 예수님께서 칭찬하세요. 대단한 믿음을 가졌구나. 특이하게요, 예수님께서 믿음을 칭찬한 사람은요, 다 이방인이에요. 아니, 예수님께 믿음을 진짜 칭찬받아야 될 사람들이 누굴까요? 예수님의 제자들 아니에요, 그죠?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포기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과 함께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칭찬하셨을까요? 아니, 믿음을 책망하세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왜 이방인들을 칭찬하시고 왜 예수님과 함께하는 12제자들을 책망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요, 늘 자기 확신에 가득 차 있었거든요. 자기가 팽창되어져 있었거든요. 자기가 확장되어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늘 예수님과 따라다니면서도 서로 싸워요. 막 누가 믿음이 크냐는 거예요. 누가 잘났느냐는 거예요. 내 믿음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자기 전 재산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지만 그들 안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자기가 드러나려고 하는 욕망과 욕심이 가득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죠? 책망하세요, 믿음이 없는 자들을. 그러나 오늘 이방인 이 여인, 스스로를 개처럼 여기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가장 낮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던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신 것이죠. 우리 믿음이 크다고 하면요, 대단한 믿음으로 큰 사건을 일으키고 놀라운 능력을 행하면 믿음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름이 알려지고 이름이 높아지면 대단한 믿음을 가졌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진짜 믿음은요,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가장 낮은 모습으로 내 삶을 낮추는 사람, 가장 겸손함이 있는 사람, 그런 의미로 정말 스스로를 돌아봐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교회 오래 다니고 중직자라고 하는 사람들. 그 중에 대표가 누굴까요? 저예요, 저. 네. 여러분에게 가장 믿음 있는 것처럼 날마다 설교하는 사람이 저거든요. 아마 우리 우한교회 성도님들 중에서 제 얼굴을 모르시는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가장 알려진 사람이 저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책망받을 수 있는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저라는 사실을 스스로 겸비해야 합니다. 교회 오래 다닌 중직자들 또 사명자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무엇이 진짜 큰 믿음인지. 내 이름이 높아지고 내 이름이 알려지고 이것이 큰 믿음이 아니에요. 주님 앞에 나를 낮추고 겸손하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 고백이 있는 사람.
가난한 마음이 있고 겸손한 마음이 있는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책망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겨자씨가 어떻죠? 볼품없는 것이 겨자씨거든요. 지극히 작은 것이 겨자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겨자씨 안에는 생명이 있어요. 그죠? 오늘 우리의 믿음이 크고 화려해서가 아니라 그 속에 진짜 생명이 있는지, 진실한 고백이 담겨져 있는지, 그것이 진짜 큰 믿음인 거예요. 그죠?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의 고백처럼 하나님 앞에 진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는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이 여인의 이 믿음의 고백을 보고요, 와, 진짜 너 믿음이 큰 사람이구나 라고 이 여인을 칭찬하셨어요. 또 중요한 사실이요, 이 여인이 주님 부스러기 연애라도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예수님께서 부스러기 연애 주셨을까요? 야, 이거 먹고 떨어져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에요.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선한 것으로 이 여인에게 주셨어요. 그죠? 여인이 집에 가보니까 어떻게 됐죠? 귀신 들린 자기 딸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집니다. 놀라운 구원이 그 가정에 임하는 축복이 있게 하셨죠. 여러분, 이 여인은 정말 부스러기 은혜라도 달라고 구했어요. 그러나 주님이 주신 것은요,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셨어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요,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그래서 에베소 3장 20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구하는 것보다 더욱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셔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이런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여나 우리 인생 속에 찾아오는 절망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옵시다. 간절하고 진실하고 겸손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더 좋은 곳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 칭찬하셨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우아함교회 성도님들의 믿음을 보고 우리 주님이 칭찬하는 그런 축복과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아까 제가 나누었던 에베소 3장 20절 말씀으로 지어진 찬양이 한 곡이 있어요.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인데,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이 찬양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